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8장입니다. 8장.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8. 8장의 배경은 에스겔에게 첫 계시를 보여준 후 1년 2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예, 에스겔에게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줍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6년째 되던 해 6월 5일에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온 유다 장로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로지에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인도를 구하고자 이렇게 선지자 에스겔에게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을 한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에스겔서 8장은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주는 환상인데 이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공적 환상이라고 합니다. 이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이 보여준 환상을 너희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때 에스겔이 그 여호와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는데 사람의 형상 모양을 했다 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리 밑으로는 모양이 불처럼 보이고 허리 위로는 환하게 빛나는 불 같은 형상이 보이더니 이런 현상을 여러분 세키나라고 합니다. 세키나의 영광이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임할 때 어떤 형상을 따라서 어떤 이렇게 형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세키나는 하나님의 존재가 시각적으로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불로 나타날 때는 어쩌면 임재보다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심판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제 저희 7장에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 나는 결코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8장에서 다시 이것을 보여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불의에 대한 심판을 위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위엄의 영광을 암시하는 모양으로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왜 보여주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27절에서 28절에도 이 똑같은 형상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때도 또 나는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위쪽에서 금부치의 광채와 같은 것이 불꽃으로 안팎으로 그를 둘러싼 것을 보았는데 그의 허리처럼 보이는 아래쪽에도 나는 불꽃과 같은 모양을 보았다. 이렇게 그는 광채로 둘러싸여 있었다. 그를 둘러싼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 같이 보였는데 그것은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양과 같았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도 비슷한 형상을 보였는데 되게 구름처럼 그렇게 안개처럼 나타났는데 지금 불처럼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형상이 나타나더니 손 같은 것이 쑥 나옵니다. 나와서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아 올립니다. 끌어올립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러니까 쑥 이렇게 잡혀서 올라가는 것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예루살렘 1600 킬로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뜰까지 툭 떨어뜨립니다. 거기에 딱 앉게 됩니다. 자기가 도착한 것은 북쪽 어귀에 내려놓으셨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실제로 이동시켰는지 예루살렘 성전을 데리고 가셨는지 아니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보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에스겔을 또 다른 차원의 세계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간 곳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 뜰이었습니다. 네, 제사장의 뜰로서 외부와 차단되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왜 이곳으로 데려가신 걸까요? 네. 그렇게 가고 싶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환상 중에 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초소에서 가증한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는 것을 직접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심판의 정당함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곳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에스겔이 북쪽을 보니 북쪽 문 쪽에 제단이 있고 문 어귀에 바로 그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버젓이 질투의 우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경건한 성전에 가나안의 신들의 어머니요 바알신의 배우자 신으로 섬겨지는 아세라상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므낫세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숭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요시야 왕 때 성전 계획 때 이것을 전부 다 헐어버리죠. 그런데 이 상이 다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이 질투는 인간들이 느끼는 시기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소유인 자기 백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백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시고야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침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만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나 주 너희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고 아주 단정하여 말합니다. 네. 신명기 3장 24절에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삼키는 물이시며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그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너무나도 무척이나 예, 질투하시며 정말 진노하십니다. 이것만은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에게 돌아갈 경배와 영광을 다른 존재에게 돌릴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나요? 우리들의 우상이 돈이 아닙니까? 여러분, 직장이 아닙니까? 어떨 때는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가 우상이고 남편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권력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6절 말씀에 그가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이느냐? 다시 보여준 것은 정말 성전에서 역겨운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임재함을 보이게 해서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경배받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증거로 처소에 머무십니다. 따라서 그것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어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함으로 언약의 율법을 파기하며 성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언약의 축복 관계를 단절시킨 것은 너희다. 나는 인간들에 의해 더럽혀진 장소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예루살렘 성전 이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영광을 위해 부정을 범하는 백성들 곁에서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백성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이 우상을 우리가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희 백성의 죄가 나의 성소에서 나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는 이유, 너희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성전 뜰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 뜰의 어기로 데리고 가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은밀히 드나드는 통로였습니다. 백성들의 뜰과 제사장의 뜰이 구분되어 있는 담이 하나 나 있었는데 그 담에 구멍이 있었습니다. 이 구멍을 예, 들여다보아라. 그리고 그 벽을 헐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벽에는 문이 하나 나 있었는데 너는 들어가서 그들이 하고 있는 저 흉악하고 역겨운 일들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곤충들과 온갖 날개 달린 벌레들, 네 발로 기어다니는 파충류들이, 불결한 짐승들이 그 우상 담벽에 가득히 새겨지고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그렇게 아주 삥 둘러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애굽에서 가져온 그들의 신들의 형상들을 거기다 다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에 이스라엘의 족속의 자손 장로들 가운데 70명이나 그 우상들 앞에 서 있었다고 말합니다. 장로들 70명은 전체를 말합니다. 성도들의 대표를 말합니다. 대표들이 모두 다 그 안에서 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들 그 중앙에 에, 야사나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사반의 아들이었어요. 그가 향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의 연기를 피워가지고 하늘에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형상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 70명이 모두 다 우상들 앞에 향을 피우고 있는 이 광경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 향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썼던 번제단에 불을 피워서 드렸던 그 향로를 지금 음, 이방신에게 그렇게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려도 모자라는 이 판국과 이 시국에 정말로 그 말도 안 되는 미물과도 같은 그들에게 향을 올리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한가운데 서 있던 야하사안의 아버지는 사반 이 사반은 아실랴의 아들로 요시아 왕 때 서기관의 직분을 수행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 왕 성전 건축 때 그는 주도적으로 성전 건축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성전을 이렇게 세우고 아들은 성전을 허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잘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자식은 잘 예배도 드리지 않고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도 다 모두 다 기도의 제목이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가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이 껌껌한 것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있지 않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라고 계속 불평만 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직임을 맡은 분들이 임원들입니다. 근데 임원들의 입에서 이제 불평이 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사단이 들어와서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임원을 맡은 이후부터는 내 말이 덕스러운 말인지 내 말이 교회를 세우는 말인지 여러분들이 꼭 어, 생각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폐쇄되고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뒷담화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군데군데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모여서 이런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절대 계시지 않겠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게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어서 우리 둘이만 이야기한다고 해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이런 짓을 하고도 오히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는 백성을 버리시고 돌보지 않는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 누구에게 그 책임을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때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망하고 불치의 병이 들고 가정이 파괴되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도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공공에 빠진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책임은 져버리고 누구의 책임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지지 않는 신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책임을 전가시키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계십니다.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정말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지 않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어쩌면 그 책임이, 그 가증한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힘든 일일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에스겔에게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 말합니다. 에스겔을 다시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성문 북부 어기로 데리고 갑니다. 이곳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단무수신을 예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무수신이라는 것은 고대 바벨론이나 베니게 등지에서 봄에 식물을 성장시켰다가 결식한 다음에, 이제 그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신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되면은 단무스여 살아나소서, 단무스여 살아나소서 하면 다시 살아나서 대지에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추고 이렇게 해서 다시 자기들을 풍성케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련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은, 누이면서 배우자 신인 풍요의 여신 이스타르에 의해서 지하 세계에서 봄의 지상으로 이끌어져서 만물을 다시 소송케 하고 결실하게 하는 신이라고 그래서 이들이 정말 잘 섬겼는데, 이걸 누가 섬겼냐면 여인들이 섬겨요. 이 여자들이 참 강한 것 같은데 또 마음이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기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가고, 저기서 뭐 한다 그러면 여기 가고, 이렇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주님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네가 잘 보았느냐, 이것들보다 더 역겨운 일도 보여주겠다 하면서 다시 에스겔을 주님의 성전 안뜰로 데리고 가십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이곳은 원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중보하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히려 어, 정말 우상에게 경배하는 신성 모독의 장소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25명의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태양신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등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근데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태양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5명은 24 반열에 든 제사장들의 숫자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제사장 한 사람을 더하면 25명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모두 다 타락되어 있습니다. 태양 숭배 사상은 고대 애굽에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의해서 제거되었던 이 의식이 다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운 일이죠.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떠오르는 쪽으로 얼굴을 대하고 태양에게 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것 바라보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바라보게 되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계시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잘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서 하고 있는 저렇게 역겨운 일을 작은 일이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무섭게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온 나라를 폭력으로 가득 채워놓았으며 나의 분통을 터뜨리는 일을 더 하고 있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자기 코에 대는 이교 의식까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신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자기의 숨이 더럽혀질까 봐 숨을 막는 행위로 여기다 이렇게 나뭇가지를 대는 행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숨을 더럽히지 않도록 자기의 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은 얼마나 더럽히고 있습니까? 말씀을 맡긴 제사장들이 자신의 직분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백성들을 궁지로 몰아넣은 죄를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희 행악을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이제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조금 더 가엾게 여기지도 않겠다. 아무리 큰 소리로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소리 질러도 나는 그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 되면 우리는 끝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이 설교를 저 여러분에게, 또 이 말씀을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간포한 행위와 포악을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고 가나안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 우상을 숭배한 그들의 죄, 그들에게 축복의 기업을 물려줄 리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하나님은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억눌려 괴로움을 당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자녀들의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단 말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은 너무 단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증한 죄악을 징계하시기로 당신의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고 점점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마지막 경고를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이래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똑같은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백성들도 죄를 범하고 장로들도 죄를 범하고 형직자들도 죄를 범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죄, 불평했던 죄,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죄, 의지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헛된 것에 의지했던 모든 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회개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아, 너는 어서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아라.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문의 북쪽에 제단이 있고 문에는 바로 질투의 우상이 있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분노케 하는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세우고 있습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고 성공이 우리의 우상이며 권력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사람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 자리에 둔 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죄,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상인지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여 하나님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고, 아버지 이 회사가 망하면 죽을 것 같고, 아버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없으면 죽을 것 같고, 내 자식이 아버지 저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아버지 죽을 것 같아서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오히려 아버지 그것들에 눈을 돌리고 있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질투의 아버지 우상이 있는 곳에 아버지 에스겔을 데리고 가 이것을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상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떠나게 하고 있는 죄임을 아버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12절 말씀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자기의 섬기는 우상의 방에서 그 껌껌한 곳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았느냐? 그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셨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 제가 포도나무교회 임원이고 제가 포도나무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나의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닐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아버지 한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 없이 불평하고 아버지 봉사하지 아니하고 핑계대고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지 못하면 아버지 시험에 들고 하나님 교회 안에 은혜가 없다고 뒷담화로 교회를 허문 죄,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말이 아닌 것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들의 장로들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쓸데없는 것 바라보고 아버지 아무 힘도 없는 것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도 바라보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 어떤 사람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진데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서 하는 봉사, 하나님 앞에 하는 봉사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인데 하나님 인정받지 못할 때 나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평이 나왔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 성전을 아버지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한 죄인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이런 죄를 범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 인하여 아버지 교회가 회복되고, 나 인하여 교회가 아버지 부흥되며, 나 인하여 아버지 포도나무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절 말씀으로 마지막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여러분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전 어귀에 바로 현관과 제단 사이에 사람이 25명이나 있었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하고 서서 동쪽 태양에게 절을 하고 있었다. 우리 교회 5분의 그리고 목사님, 음악 목사님까지 하시면 6분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에 의지하고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모인 목회자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등지지 않고 아버지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의 아버지 눈치를 보는 죄,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비위를 맞춘 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목회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에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굳건하게 목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함께 목회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